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재판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이 멸시 또 조롱, 희롱을 당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자,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하는 이것이 로마 이 어떤 형벌에 따른 관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수욕, 이 멸시, 이 조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잔인한 채찍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의 이 채찍은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채찍질 당하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손을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이렇게 기둥 같은 데다가 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을 향해 이제 그냥 사정없이 내려치는 겁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긴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이 쇠뭉치, 쇠붙이,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이 가죽에 의해서 착 맞으면서 핏자국이 터지겠죠. 거기에다가 끄트머리에 이 쇠갈퀴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을 당길 때 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채찍을 맞는 죄수의 이 등은 바둑판처럼 그렇게 살갗이 찢기고 피의 고랑처럼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채찍을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읍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하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숙집이 싼 데 좀 얻으려고 주인집 아들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주인집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나중에는 1년 후배가 됐는데, 그 아들이 자기 방에다가 무슨 포도주 같은 그런 걸 병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자다가 뭔가 제 기억으로는 뭔가 빵 한 것 같아. 눈 떠보니까 저는 병원에서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하숙집 아들이 병에다가 포도주 같은 뭐 그런 거를 담궈놨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 파편이 제 여기 목 있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 흉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기절을 하더라고요. 기절을 해. 그 유리 파편 하나가 제 목을 찔렀고 그것 때문에 기절하는 그런 그때를 제가 생각하면서, 와, 예수님은 어땠을까? 한 개도 아니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이 등과 이 등의 살이 정말 찢겨지는 피 고랑이 생길 정도로 끔찍한 이 고초를 당하시는. 저는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런 채찍질을, 아주 잔인한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시는 이 수욕,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는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십자가 처형에서 이제는 운명을 하시기 직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지금 이 끔찍한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롱과 희롱을 당하십니다. 자,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채찍에 맞아서 이제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관정 안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로마 군인들한테 조롱을 당해요. 제가 문헌을 봤더니 그 당시에 한 시위대에는 한 600명 정도의 병사들로 조직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600명 정도가 되는 로마 군인들이 1명, 2명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군인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옷을 벗겨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옷을 벗긴다는 게. 거기에다가 뭘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다래. 홍포. 여기서 말하는 이 홍포는 자색옷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색옷을 입는 사람 누가 입어요? 양반들, 권력 있는 사람들. 요 당시에도 자색옷을 입는 사람은 왕 같은 사람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통으로 짠 홍포, 자색옷을 입히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색 계통은 왕들만 입는 옷인데 지금 통으로 짠 붉은 홍포를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 29절 30절을 가보시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래요. 자, 지금 홍포를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왕은 머리에 뭘 써요? 왕관을 씁니다. 그 왕들이 쓰는 왕관에는 금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시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세우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한번 가시관 써봐라 이런 거죠. 그 가시가 머리에 이렇게
쓰여질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가시 진짜 점만한 거, 손톱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볼펜 점만한 그런 가시 하나 여기 박혀도 그것 때문에 아프고 신경 쓰이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하나가 박혔겠습니까? 수도 없는 관으로 만든, 가시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수십 개의 이 가시들이 머리를 찌르겠죠. 거기에 피가 흐르고. 자, 왕의 머리에 쓰이는 이 관, 가시로 만든 관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들이 오른손에 들고 다녔던 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뭘 쥐어줍니까? 갈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요. 그리고는 침을 뱉으면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데 누가 침을 뱉어요. 그럼 저걸 죽여 살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어떤 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몸에 있었던 옷까지도 벗겼다가 홍포를 입혔다가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줬다가 또 침을 뱉으며 갈대를 뺏어서 그거로 얼굴을 때리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30절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랬어요. 이 치더라는 것도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에티프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치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쳤다, 치더라 라는 이 치더라가 미완료 과거형을 쓴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두 번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듯이 계속 때렸다, 계속 때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군병이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군인한테 그걸 넘겨주고 그 군인이 그걸 받아서 또 예수님의 머리를 또 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인간적인 이 마음에는 얼마나 큰 수치심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수욕을 지금은 예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걸 당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억울하신 거죠.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법 재판, 불합리한 이런 어떤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당장 변호사 사가지고 당장 상소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 죽겠다고. 불법 재판을 받을 때 또 오늘 수치스럽고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시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이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싸움을 해서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지금 나에게 이런 억울한 죄를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이 수욕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십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마음까지도, 마음의 어떤 감정까지도 예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으셔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마음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면,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자꾸 나쁘게 나를 이야기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좀 두고 보자. 제가요 어제 전도하러 좀 같이 갔습니다. 좀 저녁 예배 또 설교도 우리 우 목사님 하실 차례고 좀 시간적으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8요, 9요 식구들하고 같이 또 많이들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제가 여기 공원 쪽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물티슈 전도지를 이제 드리면 명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휴지 하나 쓰십시오. 이러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한테는 아기가 예쁩니다. 교회 좀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됐어요. 우리 휴지 많아요. 아이고 그냥 한 대 그냥 사실 예쁘게 생겼더라고. 아줌마가 애기 데리고 이제 놀러 왔는지 하여튼 예쁘시게 생긴 분이 아이고 하여튼 마음은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렇지 됐어요. 우리 집에 휴지 많아요. 아이고 참. 그거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튜시 하나에 120원인가 130원짜리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면 한 150원 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제 공장을 직방으로 뚫어가지고 좀 싸게 한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한테 지금 120원 드리는 거잖아. 그거 받아놨다가 물 휴지 안 쓰는 집 있어요? 다 쓰잖아 우리가 다. 그냥 받아서 그냥 지금 당장 쓸 일 없으면 뒀다가 쓰시면 되는데 유통기간 1년이라 뒀다가 쓰면 되지. 됐어요 이러면서 우리 집 휴지 많아요. 좋다 부자네 그냥 속으로. 휴지 많아서 부자네. 그런 걸 당하니까요 목사인데도 성질 나더라고. 이게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겠다고 말이야. 공부를 했어도 더 했겠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뭔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반응이 되잖아요 솔직히. 목사도 속으로는 물론 제가 겉으로는 못했습니다. 교회 망신시킬까봐 그냥 속으로 그래 잘났다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근데 사실 속으로는 감정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냥 휴지 하나 안 받아도 감정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 예수님을 욕하면 욕하는 대로, 예수님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갈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이 모욕을 당하시고 이 수욕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자,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욕을 당하시고 맞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오히려 23절 가보세요. 23절 가보시면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탁하시며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막 잔인한 끔찍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며 조롱당하고 막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맞고 이러셔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 감정까지도 전혀 반응 안 하시고 그냥 공의로 이제는 여기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를 들어 해코지래, 우리에게 피해를 줘,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그러면 내가 그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내 가만히 있나 봐라, 이런 마음조차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막 억울해 누명을 써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지금 죽음 앞에 놓이는 이런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갖지 않는 원수에 대한 보복에 대한 이런 감정까지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의지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참고 또 참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이거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맞기 위해 형벌장으로 끌려온 예수.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다가올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그는 드디어 마주한 약속의 시간 앞에서 각오를 다집니다. 터져나가는 살갗, 흘러나오는 피, 다리가 무너져 무릎이 꺾인 그의 눈에 무리 속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눈을 보고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로마 병사들, 그들은 예수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형벌 도구를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매질이 시작되죠.
병사들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합니다. 예수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고 이 잔인한 끔찍한 고초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이 치욕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묵묵하게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셔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우리라는 단어 속에 땡땡땡을 넣어놨어요.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황운교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황운교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황운교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황운교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한번 맞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또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과 우울증이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가시미 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할 때, 그러면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